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긴 것이 좋사오니 하나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35절이 오늘 요절이 됩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택함을 받은 자니. 그래서 오늘 이 9가지 교리 중에서 선택의 교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변화산상의 부흥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9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에서 제가 9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평상시에는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택의 교리는 특정 교단의 교리이기 때문에 안 할까 하다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8번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기도의 교리. 기도하러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새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도 지난 금요일날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저는 이 운동이 6월 정도 지나가면은 평신도들도 또 직분자들도 다 참석하는 그런 금식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성이 충만해질 것이요, 육의 생각은 없어지게 될 것이요, 혈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요, 교만도 없어지게 될 것이요, 대신 건강 임하고 영성 임하고 구원의 확신 임하고 몸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교리,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교리는 변화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요, 변화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면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자,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말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의 변화가 옵니다. 습관의 변화까지 오면은 전인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운명이 변하고 팔자가 변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개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교리. 요즘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미국 이민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지고 나면 영광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천국의 교리.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섬김의 교리. 구원받는 우리가 개인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교리를 통해서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체험의 교리. 뭐니 해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들은 풍월만 가지고 절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순종의 교리.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가 돼야 되는데
행동적인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충만해야 되는데 7개 계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화의 계단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계단이 순종의 계단이다. 여러분 순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8번째로 선택의 교리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오직 예수 교리, 선택의 교리. 저희 가정이 정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니까요. 아니 못 알아듣고 내한테 지나가면요.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똥구녕이 어떻게 찢어져요? 근데 똥구녕이 찢어진 역사를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모르는 사람이 2분이 얘기하셔서 저희 가정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자, 저희들은 밥을 먹을 시간이어도 밥을 안 먹는 집안. 자, 학교를 이렇게 가도요 벤또를 싸가지고 가지 못하고 어쩔 때 정말 운수 좋은 날, 운수 대통하는 날은 고구마를 싸가지고 갑니다. 그럼요 책보에다가 고구마를 싸가지고 가면요 그게 벤또에 눌려요 안 눌려요? 그리고 고구마는 울퉁불퉁해가지고 개성이 강해가지고요 밖으로 삐져나와. 그래가지고요 책보하고 섞여요. 그러다가 학교까지 가서 이렇게 책보를 열어보면요 고구마에 연필이 찔려 있어. 고구마에 연필이 찔려 있어가지고 빼려고 하면요 연필 심이 거기 또 박혀있네. 그걸 손가락으로 빼내면요 고구마가 찢어져. 그리고는요 안 나와 연필 심이. 그러면 그걸 파내면요 여러분 시간이 다 걸려. 그 고구마 도시락을 싸가는 날은 행복한 날이죠. 60명, 62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4교시 끝나고 그때 말로는 벤또, 지금은 도시락이잖아요. 벤또를 까먹는데 그렇게 좋아해 애들이. 근데 저 혼자만 그리고 한두 사람만요 이 교실 밖으로 나가야 돼. 왜냐? 창피하니까. 벤또를 못 사가지고 창피해요. 그 전에는요 1교시, 4교시까지는요 기분 좋아.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아. 근데 뭘 물어보면 또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제가 대답을 못해요. 성령 받고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랬는데 자 학생들은 그렇게 벤또를 까먹으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막 그냥 왁자지껄 오르릉 쾅쾅쾅 하면서 또 네가 먹고 내가 먹고 막 그렇게 기쁘게 점심을 까먹는데 저와 어떤 여학생 하나는 그 여학생 하나는요 졸업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펜토를 안 사고 보니까 창피한 거야. 저는 혼자 나가가지고 교장실 지나면은 잔디밭이 있고 그 양지 쪽에 있는데 양지 쪽에 딱 제가 가가지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서 펜토를 못 사가지고 오냐 이런 생각이면요 눈물이 핑 돌아. 1시간 뭐 할 것이 없네. 근데 등어리는 가렵고 꼴마리는 가려워. 그래서 이를 잡아 이제 이를 잡아요. 그때는 이가요 여학생들 머리에도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옷깃에도 이가요 옷깃을 걸치면요 여러분 이가 있고 사람은 여러분 말랐는데 이는요 우리를 뜯어먹고요 이가 우리 피를 뜯어먹어가지고 이는요 보리쌀만 이렇게 통통하게 살찌었어 이것들이. 그럼요 그걸 꽃말이를 이렇게 까요. 꼴마리를 이렇게 꼴마리를 까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가 7, 8마씩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굴러다녀.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피를 뜯어먹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못 기어. 그냥 굴러다녀. 그것을요 여러분 손톱으로 똑 이렇게 죽이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떠나는지 몰라. 시원해져 마음이. 근데 여러분 이 손톱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의 시체가 쌓여. 근데 그것을요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이요 겨울에 여러분 화토가에서 또 그분들도 꼴마리를 내려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야. 할머니들도. 그래가지고 어디다 놔두냐 화토 불에다가 거기다가요 넣어. 그러면요 이것이 밤처럼 폭 하고 뛰어.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한번 해보시와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을 공부를 마치고 한 3교시 이렇게 더하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가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점을 쳐요. 내가 왼쪽으로 걸어가면 밥이 있을 거야.
내가 왼쪽으로 쭉 걸어가야 돼. 그러면 점쳐. 그래도 밥이 없어. 밥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추억이 많은데요. 정말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추억이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요. 보릿고개를 이렇게 넘기 시작하는데 끓일 양식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낫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 소나무 생소나무 가지를요 베어요. 베어가지고 나를 주면요. 그걸 내가요 이것저 또 낫으로 벗겨요. 그러면 하얀 이렇게 표피가 나와요. 그러면요 그것을 이 낫으로 계속 긁어내가지고 쌓았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말려요. 하얀 그렇게 이 소나무 껍질 속에 든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것을 말려가지고 국에다 넣어 먹어. 국에다 넣고 밥에다도 여러분 타서 먹어. 그러면 이제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내일 아침에 이제 큰일 나. 똥구녕이 찢어져. 똥구녕이 찢어져. 어떻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안 나와. 이것들이 안 나와. 똥이 안 나와. 똥구녕이 찢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있어도 안 나와 이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번 더 말씀드렸네. 저희 어머니하고 저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똥구녕 파주기를 해. 여러분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파도 너무 깡깡해가지고 안 나온다니까. 염소똥같이 절대 안 나와. 안 나오려고 파라 그래. 그래서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수저를 갖다가 파냈다니까. 저희 어머니 똥구녕을 내가 처음 봤어요. 우리 형제가 6명인데 아무도 안 봤지만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단골이야. 똥구녕 파내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렇게 파달라고. 이 안 나온다 이놈아. 그러면 아니 나 때문에 안 나와 그게? 어머니가 그걸 사다가 말려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국을 끓여주고 거기다 밥에다 쳐서 먹어가지고 이렇게 섬유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똥구녕이 막혀가지고. 근데 진짜 똥구녕이 찢어져.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답니다.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도요. 저희 이 집안에 이제 8식구잖아요. 그러면은 밥도 잘 못 먹잖아요. 밥에 여러분 고구마가 들어있는데 보리쌀은 이렇게 안 붓고 쌀만 이렇게 고구마에 몇 톨이 붙어요. 그게 이제 고구마 밥이야. 고구마 밥인데 그렇게라도 먹는 날은 이제 행복하죠. 행복한데 보리밥만 먹을 때도 있어요. 그것도 감지덕지하죠. 보리밥도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섬유질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것도 똥이 염소똥처럼 안 나와. 안 나와요. 그것도 보리밥도 방구만 뿡뿡 끼는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향수야. 지금은요 향수야. 그런데요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님만 좋아해가지고 형님만 아주 축복을 하고 형님만 이렇게 큰 사람을 만들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몰라. 밥도 속인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보리밥을 이렇게 해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밥그릇에다 줘요. 그것도 3분의 2 정도. 그러면 어머니의 수법을 제가 얼마나 잘한다고 눌러버려요. 그것을요. 숟가락으로 누르면요 딱 차 밑에 이렇게 조금만 줘. 그래 내가요. 그래가지고 형님 밥을 이렇게 내가 휙 뒤져봐 숟가락으로. 그러면 속에서 쌀밥이 나와. 왜 형은 쌀밥을 줘? 그러면요 우리 집 장자니까. 우리 집 장자니까 잘 돼야지 하면서 그렇게 형님을 이렇게 우대하시고 선대하시고 그렇게 막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같이 이렇게 자라났는데도 옷은요 형님 것을 제가 다 받아요. 팬티까지 다 받아. 팬티도 찢어진 거, 양발도 구멍 난 거, 운동화도요 떨어진 거 전부 형님을 새 것이야. 전부 여러분 헌 것은 김덕환이 못이야. 그래서 내가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형님이 장자니까 그렇게 늘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아니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제 형님이 이렇게 발령이 났는데 교사 선상님 발령이 났는데 군대 신기영장이 나올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처럼 더 좋아해. 아버지 대용이야. 정신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정신분석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정신 한번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아니 남편처럼 섬겨. 저 형님을 남편처럼 섬겨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요. 그렇게 정병무청의 이 직원한테 여러분 돈을 갖다 줬어요. 빚내다가. 근데 군대 갈게 안 갈게요? 갔어요. 그 병무청 직원이 마누라가 셋인데 제가 그 둘째 마누라 집에 가서 사흘 동안 돈을 넣어가지고 자가지고 그 돈을 받아냈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희 형님이 장자니까 장자로서 크게 잘 되라고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근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다 그 밑에는 다 버림받은 사람이야. 얘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6명이나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도 신경을 안 써. 저희 어머니가 신경을 안 쓰고 아버지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인데 과거 일을 돌이켜보면서 보니까 현재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형님은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늘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님이 목사가 돼야지 내가 장로가 될게. 내가 장로가 돼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밀어올 테니까 목회를 하시라고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돈 벌어서 다 뒷받침을 해줄게.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 속에를 보니까 형님은 장로님이고 저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선택의 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장자를 선택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칼빈의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이 아침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선택의 교리, 무조건 선택의 교리 보실까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무조건 선택의 교리입니다.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이미 만든 것인데 칼빈이 집성화시킨 것이죠. 이 반대 신학이 화란의 신학자 알미니아누스, 자유의 의지,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예지 은총의 교리도 있다는 것을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 부분을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 창세기 25장 21절 26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굵고 전손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40세에. 근데 자식이 20년 동안 없었어요. 이삭이 기도해서 누구를 줬느냐? 쌍둥이를 줬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발로 차고 지기들끼리 축구를 하고 지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어머니 뱃속에서 두 것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쌍둥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나누게 되리라. 하나님의 애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요,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 야곱은 차자였지만 둘째였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어요. 야곱이 선에서 쓰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같이 이기적인 사람, 야곱같이 타격적인 사람, 야곱같이 질긴 사람이 없어요. 질긴 그 성격 때문에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사신 분이 이 야곱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불의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선택의 교리에 의해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칼빈의 구원의 서정 이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가로 열고 소명 가로 닫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르심. 우리는 다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국민 교육 헌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맨날 그거 외우고 다녔다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하자 부르실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순종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알미니아스라고 화련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자유의 의지를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내가 노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부르심에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화요일날 특권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르심을 입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3번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3번 부름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야곱처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첫 번째 주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자, 친구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마는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패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다.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시험이 들어서 낙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마리아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다 전파했어요. 베드로도 빈 무덤을 가봤어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다시 7 제자들과 그렇게 고기를 붙잡고 있을 때 2번째 콜링을 하십니다. 가서 2번째 콜링을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요. 2번째 콜링.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했다가
AD 64년에 여러분 기독교에 핍박이 왔을 때,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에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도망치지 않아요. 그럴 때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알바 언덕에 올라갈 때에 햇살 속에서, 아침 햇살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그 환상을 보고는요, 고바데스 도민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로마를 탈출하니 나는 로마에 가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노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 뒤돌아서 로마에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해요. 자, 이 야곱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곱도 13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그래도 진념의 삶만 살고 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진념의 삶만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130년 동안 여러분 무너졌다가 사업이 일어났다가 가문이 흥성해 있다가 번창했다가 또 이렇게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또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130년을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자, 이집트에서 요셉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요셉을 따라서 이민 가가지고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면서 순명의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7년의 인생 중에 부름을 받아서 147년의 인생 중에 17년만 순명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이 야곱, 부르심을 입었어요. 택하심을 입었어요. 야곱이 뭐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랬습니까? 무조건 선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학력이 좋아서 캐리어가 많아서 재산이 있어서 자 미남이어서 미녀에서 그런 게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신학적으로 거기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실까요? 장자록에서 다 축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이 야곱이 이제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들이 장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안 나오면 쳐들어갈까요? 쳐들어 못 가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5장 1절부터 2절. 자,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신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나설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 이스라엘 야곱 12아들 중에서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버림받은 그런 이 아들이었어요. 그 형님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님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꿈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약대상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집사 생활을 잘하고 충성을 해줬습니다마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중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서 버림당했다. 내가 막내니까 버림당했다. 내가 둘째니까 버림당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우월하게 대하실 것이요, 장자로 만드실 것이요, 가문의 장자로 만드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버림을 당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을 택하신 것이 불의한 것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으로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이집트로 여러분 이민으로 해가지고 66명 그 식구들 전체를 따지자면요. 그렇지만요 400년이 흘러간다면요 180만 명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제가 알 수가 없지만요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어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들은 장자의 복을 놓치지 마세요. 차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다음에 삼녀라고 해도 그 다음에 막내라고 해도요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볼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막내였어요. 버림받은 막내였어요. 큰아들 그 이세도 큰아들만 좋아해. 우리 집안처럼 큰아들 높이 이렇게 올려. 자, 이세에게는요 베들레헴에서 사는 유다 지파의 이세에게는요 8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8아들 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왕을 애선이라고 했어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두 번째 왕을 애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세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 이세가요 7째 아들까지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이렇게 모아놓고 8째 아들은 너는 둘이 가서 양이나 쳐라 이놈아요. 양치기야. 자, 사무엘 선지자가요 선지자도 잘못 보는 수가 있잖아요. 이야 진짜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왕제야.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렇게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덩치도 크고 왕제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혹시 버림받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잘 믿게 되시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게 되시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형제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볼까요? 이 이세의 가문의 이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성경 말씀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게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자, 다음 얘기까지 읽으실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왕제가 될 수 있는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세워놨어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8째 버림받은 이 막내 양치기 목동 데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7아들들이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가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더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이삭을 택하셨어요. 자, 요게벳에 2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둘째 모세를 하나님 크게 쓰시고 아론 그 형님을요 그 밑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불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요 어린 시절에 참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가난 때문에 집에서도 형님만 우대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다 버림당해서 막내까지 하죠. 우리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노력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야. 각자 밥도 자기들이 먹어야 돼. 그런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둘째에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17살 되기 전에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광주 시내 불빛을 해그름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10대 때 이미 이 괴테 파우스도 읽었고 밀턴의 신라곤도 읽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단테의 신곡도 읽었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런 것도 많이 읽고 어쨌든요 밤잠을 자지도 않고 그런 책에 몰두했던 한 15년 이상 세월이 있었어요. 15년 이상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허비한 인생이 아니고 그런 교양서적, 그런 신학, 그런 또 철학서적, 그런 문학서적 읽으니까요. 우주가 세상이 제 머릿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주면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는 집안이에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좀 나를 도와주세요. 무엇인가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꿈과 비전이 마음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7살 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모와의 만남도 있고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배우자의 만남이 혹시 잘못됐어도 제4의 만남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다면요 운명이 바뀌어져요. 아멘. 팔자가 바뀌어져요. 아멘. 저희 어머니도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아주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남씨 가문에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신랑 저희 아버지 거지 홈리스 고아에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쪽박이 생기잖아요. 보랄 두 쪽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랄 3대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도 결혼할 때 딱 두 쪽 있었죠. 근데 저도 제차하고 결혼할 때, 제차는 또 부잣집이야, 강원도. 둘이 결혼했는데 나는 또 두 쪽이야. 친정의 목사인 내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도 두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주여. 그래도 여러분 플러스가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축복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지만요 운명 바꿉니다. 예수 십자가가 운명을 바꾸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믿어보세요. 진실하게 믿어보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왜 부르셨느냐? 두 번째 교훈이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411장 하나 찾아놓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저 같은 것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때 회개가 나면서 눈물이 솟아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4대 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그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 서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사 나를 보자 보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크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메모에 이거 나왔어요. 노래의 호콘 황태자. 노래의 황태자. 황태자가 택한 사람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메데 마리트. 메데 마리트. 메데 마리트가 어떤 여성이었느냐 보세요. 야간대학 다닐 때 마약 중독자가 된 여성. 집단 섹스라는 이 집단 섹스라는 제가 글을 써놓고도 못 읽겠네.
제 글은요 원래 라면을 끓여가지고 뒤로 엎어놓는 글이야. 나도 못 읽어. 나도 못 읽는데 누가 읽겠어요. 나도 지금 못 읽고 있잖아. 저 가지고 나왔는데. 주여. 자, 집단 섹스하는 마약 클럽에서 5년 이상을 그렇게 마약에 절여서는 노르웨이에서 제일 가는 마약의 보스하고 동거를 했던 그런 사람들, 자식까지 낳던 이런 여자인데 어느 한 음악제에서 이분이 갔는데, 자, 노래의 이 하콘 황태자 일행이 온 거예요. 황족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뿅 가버렸어. 첫눈에 반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선 이렇게 이 선거일 앞두고 막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써져 있는데 95%가 노야. 그 여성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 가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누가 막는다고요? 여러분, 못 가요? 누가 막으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가버려. 저희 누님을 보니까 그럽디다. 아니, 저희 누님이 여러분 26살 때 시집을 가는데 그 안 만나야 될 제비씨거든요. 강남 제비 같은 분이요. 신성일처럼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름은 또 농촌스러워. 유춘씨. 이름은 농촌스러워요. 그때 당시 일본도 가봤고 홍콩도 가봤고 막 그래. 그런데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옛날 어떤 여자하고 저 동거도 2번 했고 뭐 또 일본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유씨 집안의 장자인데, 근데 우리 이제 사촌 저 명덕이 누님의 그 큰형님이 또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형편없어 그렇게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다 그러고 오빠들도 다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불붙어가지고 어느 날 내가 가방을 뒤졌어요. 누님의 가방을. 어머니가 또 뒤져라고 그랬어. 이상하다. 저녁에 늦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나느라고 그러지. 그 유춘식 제비씨. 전화 왔네. 여기가 은혜수 없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설교가 끝났다고. 자, 아니 가방을 뒤지니까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는요 사진관에서 뭘 박아주느냐 글자까지 막 박아줘. 그래가지고 약혼 기념. 아니 미쳤다. 난리가 났어. 내가 그를 또 가서 폭로를 했네. 이제 그날부터 우리 집안에 싸움이 났는데 제 누님이 이래요. 내 팔자야! 그러면서요.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요. 그러다니까 막으니까 더 흘러가 거리. 이 사람은요. 그래서 막아도 문제고 안 막아도 문제야. 감정에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게요. 이 하콘 황태자가 국민들 95%가 다 싫어하는데 좋은데 어떻게 해? 좋은 걸 어떻게 그러냐니 누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메테마리트 이 왕세자비 얼마나 운명을 바꾼 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이걸 적어가지고 나왔느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신부로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써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나면. 그래서 몸까지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몸까지 버리셔서 사랑의 징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을 받는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도련과 송춘향도 보세요. 신분 차이가 나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잖아요. 남은 부자의 아들 이도련은, 그리고 기생의 아들, 아니 죄송합니다. 아들 만들어놨네. 딸인데 기생의 딸. 그러니까 기생 신분이 여러분요 조선 왕조에서 이 신분은요 어마어마한 이 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이도령이가 좋아. 단오날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춘향을 보니까 뿅이야. 자, 그런데 저희 누님은 잘못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굴 곱다고 이러고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뒤를 파보면요 어마어마한 또 흐린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매형이 그런답니다. 지금도 저희 누님을 태우고 가야 되잖아요. 오토바이다가 땅에다 태우고 다니요. 주여. 그것도 우리 누님이 폭로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근데 내가 다 벌써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돈 줬어요 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와요.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게 돼요. 깨달아져야 천국 복음을 믿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여있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을 왜 드렸냐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봤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자, 주일학교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이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근데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즈음에 주일학교 다니던 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이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남에 사는데 소망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좀 초청할 수 있냐고 그 큰 교회 목사님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런데 플리스 해가지고 그 생명이 경각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가겠다고 해서 가니까 목사님 손을 잡고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찬송 예수 사랑하시는 그렇게 늘 주일학교에서 불렀는데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자고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세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천국 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세례 문답을 하고 또 세례를 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했다는 이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만 2번 올리실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남보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는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13년 6개월 한 거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영국에서 있다가 스페인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을 먼저 보내고 또 김명덕 전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13년 6개월 하고 미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국 아셈블리 오브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랬는데 왜 선교사가 됐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저만 알던 이 사람이 야곱처럼 욕심쟁이 이 사람이 이기적인 이 사람이 탐욕이 있는 이 사람이 고집센 이 사람이 제가 디스부르크에서 독일 디스부르크에서 금식을 하다가 성령 재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면서 그때 은사가 임했다니까요. 저는 목사가 돼서 단 한 번도 여러분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달라면 제가 피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회당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은혜 받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이 같은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한 5분 했는데 막 아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설교 중단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가 터지고, 자,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붕세가 된 거예요. 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세요. 은사 받으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였든지, 과거에 어떻게 목회를 해왔든지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불렀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어라 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제일 원하신 전도 선교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선교는 전쟁이다. 그 책 지금도 있지만요, 10개, 11개 이상을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그렇게 아주 전쟁을 하듯이, 선교는 전쟁이라고 그 책에다 써놨어요. 책의 타이틀이 선교는 전쟁이에요. 선교는 전쟁이다. 자, 내 자신과의 전쟁이고, 자, 역경과의 전쟁이고, 원수마귀의 전쟁이다. 그런 생각으로 선교는 전쟁이다. 그 책에 제가 이러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섬기는 그 실상을 그 현장에서 책을 냈어요. 왜 선교를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 1970년대에 미국의 헐리우드에 아주 샛별같이 나타난 콜린 에반스라는 유명한 청순한 여배우가 있었어요. 미국 라이프지에 2번이나 표지 인물로 이렇게 실릴 정도로 유명한 여배우. 어느 날 헐리우드 아침 조찬 클럽에서 이 여자분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 있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고 여러분 폭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콜린 에반스의 사랑을 받은 남성이 누군가 하고 기자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 남성이 누굽니까? 그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교회 가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아주 험악한 실정을 얘기하면서 왜 아프리카에 내가 갔느냐?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안수를 받고 꼬꾸라질 거예요. 이 배우가 그 선교사하고 결혼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음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이 인기 전성의 시대에 왜 떠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 여러분 여기 하와이에 8개 섬 중에, 사람이 사는 8개 섬 중에 몰로카이 섬이 있잖아요. 데미안 신부 아시는가요? 데미안 신부. 자, 데미안 신부가 어디서 3개월 있다 가냐면요, 우리가 성령 캠프를 하는 이 갈리히 벨리 카톨릭 수양관에서 거기서 3개월 있다가 준비하고 갔습니다. 거기 사진이 다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지요? 저는 그것을 다 봤어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몰로카이 섬에 갔어요. 왜 갔어요? 선교사로? 왜 갔어요? 나병 환자가 사는 곳인데 왜 갔어요?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그 큰 상이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데미안 신부도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기 가면은 나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도 갔어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친구가 돼야 믿으니까. 너는 몸이 손상하고 우리들은 다 깨졌는데 눈 한쪽도 찌그러지고, 자 손톱도 빠져가지고 없고, 자 발도 한쪽 빠지고 없고, 손가락도 잘린 듯이 빠져서 없고, 그런데 네 썸썸한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 배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나를 나병 환자 만들어주세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깨달으면요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버렸고, 많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기독교의 10황제, 여러분 로마의 10황제가 기독교를요 여러분 280년 가까이 여러분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됐다 하고, 그렇게 데미안 선교사도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렇게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I love Jesus.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온나니, 오늘 여러분 9장 35절에 선택의 교리, 무조건 선택의 교리.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되시면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시고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일창만 하시고 레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레마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